오전 예배에 주제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 말씀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택은 자유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택이란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선택이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인간 여정의 길에서 여러 갈래에서 무언가를 골라 뽑을 때 이것을 선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제품을 우리가 사러 갔을 때 그 가전제품 가운데서 꼭 같은 용도로 쓰여지는 것인데 그 용도로 쓰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용도 가운데서 내게 꼭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죠. 그것처럼 골라 뽑는 것을 선택이라 그렇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골라 잡는 것을 선택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지금에도 너무 지나친 그런 자녀 사랑이라 그럴까요? 또 그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부모가 잘 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망 때문인지 과거에 아기 돌 때 보면은 그런 물론 미풍양속이지만은 돌상에 여러 가지를 놓습니다. 옛날에 연필을 두거나 붓을 두거나 그러면 실을 두고 돈을 두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두면서 아이에게 잡게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뭘 잡고 안 잡고 고를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의지가 없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뭘 잡으면은 이놈은 공부를 잘하겠구나, 이놈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구나, 이놈은 실을 잡으면은 장수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뭘 골라라 그러면 그건 큰 범죄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안에 키우는 개들, 즉 말하면 애완용이나 그죠? 그런 애완용을 두고 그렇게 많이 하는 거 보았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뭔 컵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물론 모든 짐승들에게 아마 우리가 계속 그런 훈련을 시키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 즉 사람이 외에는 어떤 것도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다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선택은 그 자유를 바로 실현하는 것.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에서 자유를 실현하는 한 가지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장폴 사라투츠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은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는 결국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지 의했지 자신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선택에 따라 결과에 반드시 그 선택한 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그 선택의 책임은 우리는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러나 그 선택의 모든 그 일의 결과
그 결과 또 선택한 자의 몫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강요하거나 무엇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자유의지에게 주어진 그에게 맡기면서 그 선택의 책임을 선택한 자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무력한 우리 인간이 뭔가를 행동해 두고 그 행동한 그 책임은 자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무력한 존재죠. 그렇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두고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완전히 오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결국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늘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뭘 선택해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자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이 없는 불과한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구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택해 내가 책임지마, 내가 했더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책임지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한 인간의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오경의 가운데서 한 건인데요. 모세가 12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장로들과 거기에 지도자를 다 소집해서 그들 앞에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 40년 그리고 동안을 살아오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 그들에게 얘기하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 즉 그들의 조상에 대한 얘기, 그들이 왜 애굽 땅에 내려왔는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 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다 해주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세월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모든 역사를 다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럽니다. 즉 말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세상에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즉 유언의 말씀들을 기록해 둔 것이 오늘 신명기 30장 전체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그래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으니 여겼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이런 것을 놓아두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 뜻이 아닙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모두 앞에 그리고 너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두었으니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랬죠?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라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볼지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또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라. 또 하나는 주목하여 보라.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고 이 둘 중에서 그것을 똑똑히
똑똑히 주목하여 살펴 관찰한 후에 올바른 것을, 바른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순간 무엇을 선택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목하여 살펴보거나 관찰하거나 연구하고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그래서 선택해도 될 줄도 모르는,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참 좋다, 잘 된다, 뭐든 잘 된대, 할 수 있대. 그래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 일을 추진하다가 정말 낭패를 본 사람들이 참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서 패가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고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볼지어다 직접 너희 눈으로 확인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즉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아니했느냐.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으며, 그들이 살아오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너희가 눈을 보지 않았느냐. 애굽 땅 430년 동안을 너희가 눈을 보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세월을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더냐.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직접. 그러면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예비해 두신 길은 딱 두 길밖에 없다는 거죠. 생명의 길과 축복의 길과 사망의 길과 화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갈래의 길밖에는 없다. 즉 중간 노선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 앞에 좁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넓은 길을 가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라. 그걸 바로 영생의 길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백성들 앞에 넓은 길과 좁은 길에 선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너희가 많은 사람이 옳다, 비다, 맞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목하여 깊이 보고 깨달아보고 내가 그 좁은 길로 가거라. 그리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무엇이든지 우리 인간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걸 선택하면 살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책망하거나 뭔가를 선택하기를 강조하고 선택할 안내를 하면 좋겠는데, 적극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뭘 선택하든 간에 선택하되, 바로 하나님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바르게 선택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과 장수와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든지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즉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선택에 의해서 뭘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네가 얻을 땅, 즉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말이죠,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이라는 거 사람들 부끄러우니까 그걸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면은 내가 생존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여기서 생존한다는 것은 즉 생명을 가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내고 있죠.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산자가 아니다. 왜?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생명 없는 그러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죠. 근대사에 와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극작가들이 이상한 그런 작품을 나오면서 만들어내서 인간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좀비라는 건데 그 좀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그 영혼, 즉 생명이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것처럼 살아있지만은 산자와 같지 않은 거, 이게 바로 오늘 생명이 떨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면은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질병과 절망과 심지어 죽음으로부터서 소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즉 되살아날 것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즉 이는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부활이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입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죽음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렇게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그러죠. 9장 4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 한국에 지금이야 그 짐승들이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한다면은 산똥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뜻이죠. 즉 말하면은 생명이 없으면은 사자라도 하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죽었는 사자 보고 무서워 도망가는 그런 인간이 있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존재이겠죠. 그러나 산똥개라도 개 보고는 도망갑니다. 무서우면.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명 없는 그들을 두려우지 말아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어떤 것에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 왜? 죽은 것이니까. 죽은 것 때문에 가지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그런 생명의 부활, 우리는 안에 기료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사람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번성할 것이었으며, 이걸 라바라는 뜻인데 많아진다,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가한다, 점점. 그래서 커진다, 점점 커진다. 창세기 1장 22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의 물이나 물에서도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리니, 즉 증가한다, 즉 번식된다, 끊임없이 계속 번식된다.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 믿는 그런 사업장이나 가정에 가면 뭐 이사를 간다 하면은 반드시 같이 붙여놓는 것이 내 시야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액자를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액자를, 이런 말씀 아무리 갖다 주고 그렇게 되게 소망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람과 그곳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즉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것은 이런 아무리 창대하고 싶어도 창대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내가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기름이 있으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기름이 없다면은 아무리 지금 활활 타오르지만 꺼지고 말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 말씀에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가서 얻을 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일에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면은 수목강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안락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하나님께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이 뭐냐? 발락하다 이 말이죠. 발락하가 뭐예요? 발락하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축복하다, 복을 준다, 찬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그럼 무엇이 과연 축복인가? 우리가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가슴 무엇이 과연 복일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수복경성, 물론 그런 수복강생하는 그 복을 받아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 그 복을 살아라 그래요. 근데 그보다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축복이 무엇일까? 이 말은 내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발라크. 그러니까 무엇을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다. 곧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무제에 가든지 우리가 들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다. 즉 기도하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에 사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든지 해외에 나가든지 우리가 저 항무지에 있든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건 바로 겸손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받았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보면서 이게 바로 겸손이요, 이게 바로 온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가 발락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놓는 것.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 그 거짓 없이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발라크는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라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발라크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이 발라크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발라크 찬양하다 즉 받은 복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찬양에 보면은 너희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시대에 열 문대병과 가운데서 한 사람 이방인이 들어와서 예수께 무릎 꿇고 살해했더라 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다. 이러한 것은 사람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복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복을 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감동을 주고 받은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나 오늘 17절가 그럽니다.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요. 망한다. 여기 너희에게 선언한다. 나가터라는 뜻인데 말한다, 선포한다, 선언한다. 천지 모든 만물을 불러서 그들 앞에 내가 선포한다. 반드시 야바트, 너 망할 것이다. 내가 창대해 보이고 왕성해 보이고 좋아 보이냐? 그러나 너는 망한다. 여기서 망한다는 건 죽는다, 사라진다, 너는 소멸된다. 아무리 크고 왕성한다 할때도 소멸된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가 수많은 민족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을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호령했던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사라졌습니다. 동양에는 징기스칸 같은 사람도 세계 이 지구촌 모든 걸 자기가 다 가지고 싶어 했지만 결국은 사라졌습니다. 이 세계에 나는 불가능이 없다고 했던 그런 나폴레옹도 그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즉 죽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가 살고는 그 땅에서 내가 어디로 가도 너 죽음이 너를 따라다니고 멸망이 너를 따라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너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아침 날개를 펴서 저 섬으로 날아가다 그곳에도 계시고 내가 바위 틈새에 숨어 있어도 그곳에도 계시고 내가 바위 깊은 굴속에 들어가서도 그곳에도 계시나는 즉 우리가 이 땅에 지구촌 사는 나라까지는 어디로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이유가 결국은 망한다. 너는 반드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반드시 내 이름 그 존재 자체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 기력이 사라지고 말 것이고 내 기억력도 점점 사라질 것이다. 지혜가 사라지고 용교와 용맹과 그런 것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너의 사는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들이 내가 이 땅에서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이다. 주님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찌른 자를
네가 볼 것이고 너를 뼈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런데 하신 말씀이 내가 사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다. 너희 날이란 건 우리가 시간, 하루, 날, 24시간 때 한정되어 있는 모든 역사, 즉 우리가 한 달, 한 해 이런 것이 내 앞에 결국 장구치 못할 것이다. 이 장구란 말은 안악한 뜻이죠. 길지 못하다. 너희 날에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오래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장수할 수 없다. 즉 생명이 단명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 사는 날. 자, 그 고난은 누구나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인 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복강성하 살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날의 장구치보다 내가 아무리 지금 오래 산다 하고 살라고 우물을 치고 많은 것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될 것이라는 거죠. 왜요? 너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그 죄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장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그럽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려서 너에게 증거를 초천지를 모든 천지라는 말은 하늘의 천문 천사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불러서 증거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너희가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볼 것이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선적 네 앞에 뒀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게 모세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앞전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내 앞에 두은 수순적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다. 이것은 모세가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입력시켜주면서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순이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라고 맹세한 땅에 너희가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마지막 남겨주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평민들, 우리 인생에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는 그 말에는 실수가 없다 그래요. 보통 마지막 사람의 죽음에서 운명하면서 남기는 유언이라 그러죠. 오늘 모세는 그가 마지막 가기 전에 그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너희가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반드시 복과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즉 하나님을 선택해 살아가는 것이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한 그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은 너를 지키고 그곳에서 너희가 그렇게 약속대로 잘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면서 31절에 가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시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생명을 놓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모세가 120년을 살아오면서 젊어 40대 그는 애굽 땅에서 장수로 전술가로 또 막강한 후계자로 그리고 광야 40년은 홀로 그 양떼들과 함께 바람소리 그 들판에 시장의 소리를 들어가며 쓸쓸하게 지었던 40년. 어떻게 보면 그 40년 세월을 세상말로 우리가 터득을 했다는 거죠.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아무런 낙 없다고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 빈 그릇에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줬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선택을 순간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 말씀이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매 분초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성령이 잉태되었을 때 나는 계집증언이 말씀대로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듯이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이 내가 지금은 인간이 죽을 것이지만은 결국은 끝은 살 것으로 되어지고, 지금은 내가 행복해 보일 것이지만은 그러나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사람 앞에서도 모든 자 앞에 내 개인적으로도 절대적인 고통스러운 일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행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께서 아시니까 주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으며 성령의 지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더 왕성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 늘 구하면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뭔가를 내가 선택해야 할 그런 기도와 얻어 하나님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